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강의 11번째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과 톨레돗이라는 건데요. 이 톨레돗은 히브리어 말이고요. 창세기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의 성경의 책 제목은 태초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브레시트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선택을 해서 히브리 성경에는 브레시트라고 되어 있고 보통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에는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죠.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던 그 셉처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도 하는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거기에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왜 이 단어를 책 제목으로 했을까?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 성경책은 다 첫 단어로 했는데 이 70인역에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붙였냐면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톨레돗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는 이 10개의 톨레돗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제목에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려고 한 것 같고요. 하나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각 세대 역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곧 단락마다 나오는데 이제 그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제 왜 어떤 의미가 있나. 족보와 구속사 이외에 창세기 2장 4절은 족보로 시작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라고 했는데 이게 톨레돗이라는 단어예요. 이 족보라는 단어예요. 여기 성경의 중요한 족보들이 창세기에 지금 오늘 다 보는 10개의 족보가 있고 룻기 4장의 끝에 가면 족보가 있고요. 역대상 1장 3절의 족보,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때 그 세계는 세상이라는 세계가 아니고 generation이라는 그 뜻을 가진 건데 바로 그게 톨레돗에서 번역된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3장에도 같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으로까지 올라가죠. 이 6개의 성경의 중요한 족보들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10개의 족보들을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이라고 해서 사적이라는 말을 하죠. 노아 가족의 족보에 대해서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략, 계보, 사적. 그 다음에 창세기 네 번째 창세기 10장 1절 노아 아들들의 후예라는 말도 똑같은 톨레돗이에요. 11장 10절 셈의 후예, 11장 27절 데라의 후예, 그 다음 창세기 25장 12절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의 후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6장 1절에는 에서 곧 에돔의 대략, 그 다음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 제가 말하는 그 대략, 계보, 사적, 후예, 그 다음에 대략, 약전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단어를 번역을 그렇게 달리 해놨다고요. 그런데 이게 10개를 가지고 창세기를 시줄 날줄로 엮어가는 내용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하죠. 뭐 그냥 하지. 그러나 이거는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이 족보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알아야 될 거예요. 이게 구조고 이것이 창세기를 해석하는 틀이에요. 이걸 벗어나가지고 하면 전부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의도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왜 이 족보를 기록했나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보시면 족보 기록의 의미에는 역사를 핵심적 주제와 사건으로 축적하는 기법이다. 앞에 5개 족보들을 고대사라고 하고 뒤에 6번부터 10번까지를 족장사라고 해요. 고대사에는 3가지 큰 사건이 창조홍수 바벨탑 사건. 요것이 이제 핵심 사건들이죠. 창세기가 갖고 있는. 그거는 역사를 핵심적 주제와 사건으로 되어 있고요. 당대 사람과 연관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법으로 또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뒤에 5개 족보들을 족장사라고 해요. 족장들 중심으로
거기에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 외의 사람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해갖고 거기서 또 옆으로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가고요. 위에 있는 그 고대사, 창조, 홍수, 바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6가지는 수직적인 것이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핵심이고 6개가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수평적으로 되어서 그 사건과 인물의 족장에 연관된 그래서 발생한 지엽적인 그런 사건들을 쓰는 게 옆으로 이제 간 이야기 중에 뭐 에서라든지 데라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보면 족보는 역사적 전환이 되건 사건 전개를 예고하는 거예요. 창세기 읽다가 족보의 약전이니 대략이니 후예니 이런 게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의 획기적인 어떤 전기가 될 만한 큰 이파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또 나오면 이게 그냥 이름만 누가 낳고가 아니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룻기 4장 11절 22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 왕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룻기 4장에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18절에서 22절 보면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람을 쭉 낳고 나가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가 룻기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룻기를 볼 때 시어머니와 고부가 하는 그 며느리 사이에 그런 효에 대해서 모델로 가정의 달에 뭐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했나 뭐 이런 걸로. 근데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룻기의 핵심은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뭔가 큰 사건이 나오는데 이 족보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책이 룻기 앞에가 무슨 책이죠?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 끝에 가면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데를 행하였더라.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캄캄한 시대에 룻은 이방 여자지요. 나오미가 갔다가 남편과 아들 다 죽고 오르반 떠나고 이 룻은 따라와요.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 다음에 이 룻기 다음 책이 무슨 책인가요? 사무엘 상하. 그렇죠? 사무엘 상하의 핵심이 뭐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제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뽑혀서 어떤 왕이 되나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예요. 뭐 한나의 기도 뭐 사무엘이 나오고 하지만 결국 사무엘을 등장시킨 것은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이 룻기가 갖고 있는 이 마지막의 내용은 요 이야기 족보 얘기하려고 18절에서 20절까지 그 사이에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내용은 다윗이에요. 근데 여기 제일 앞에 베레스라고 했는데 베레스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저 베레스는 유다하고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 중에 유다하고 다말이 이렇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해산딸이 돼서 산파가 갔는데 손이 하나 쑥 나와. 그러니까 둘인 줄 아니까 손에다가 빨간 줄을 딱 묶었어요. 여기 먼저 나온 놈이라고. 근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가더니 뒤에 있는 놈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게 베레스예요. 베레스에서부터 쭉 나손이 살몬이죠. 살몬은 또 누군가요? 이색 라합의 남편이에요. 그죠? 전부 그 이상한 여자들을 통해서 보아스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인데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이방 여인 과부인 룻을 통해서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족보로 보면 혈통으로는 아주 개판이죠. 예. 근데 뭘 자꾸 우리 교인들은 고상하게 놀자고 그러니까 족보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안 고상하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나온다니까. 그죠? 그 다윗 혈통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또 용비어 청가가 뭔지 아시나? 용비어 청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용비어 청가가 누가 썼죠? 예, 세종대왕이 썼어요. 한글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이제 용비어 청가를 한글로 세종대왕이 하는데 이성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성계의 6대조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조상들. 어떤 조상들이 해서 이성계가 나왔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그 인물을 부각시키고 약간 이렇게 신격화하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뿌리가 어디서 오냐? 보통 다 괜찮게 오잖아. 우리가 한국인의 뿌리가 어디서 와요? 당군. 당군은 어떤 분이죠? 환웅이가 곰이 이렇게 견뎌가지고 여자가 됐죠.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주로 좀 뭐요? 곰순이. 그런 거를 한국인의 뿌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썼던 것처럼 바로 룻기에 나오는 이 족보는 다윗 왕을 위한 용비어천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족보가 다 그렇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위한 무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저런 역사의 흐름은 쭉 그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에서 없어졌던 그것이 다시 인간들이 뽑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 마태복음 1장 17절 18에도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 이간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18절까지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론이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14대가 왜 14대냐?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저게 왜 14대식으로 나눴을까요? 저거는 다윗이라는 그 히브리어, 데이빗의 그 한자는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가 있어요. 그게 몇 한데 다윗의 이름을 다 풀어서 그걸 숫자를 합치는 게 14예요. 14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렇게 14대를 갈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 룻을 부르시고 다윗 왕을 세우는 그 이유가 뭘까를 보는 거예요. 룻기 3장 10절에 보면 가로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라. 이게 지금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룻이 젊은 과부인데도 정말 소망 없는 그 시어머니 또 과부인 홀 시어머니 늙은 과부를 따라서 외국 땅으로 왔단 말이죠. 그죠?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참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했는데 그 시어머니, 자식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며느리가 대신 애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 족보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룻이 보아스, 법적으로 자기가 혼인하고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했더니 그 사람은 거절을 하고 이제 이 보아스는 받아들이는데 보아스 타작하는 밭에 가서 계속 익히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사람이 들어가서 보아스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서 이제 룻이 눕죠. 그러면 갑자기 이제 보아스가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러냐? 그럴 때 룻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걸 참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는 말이에요. 야, 이 나쁜 년 기생 같은 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볼 때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그러니까 돈 많거나 뭐 가난하다 이게 남자를 선택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많냐 젊으냐 그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족보를 이어가는 그 일에 네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네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이 외국에 오는 것보다 그 일이 훨씬 더 크다. 베푼 인애가. 이 인애란 말이 헷셋이에요. 룻에게는 이 헷셋 덩어리인 거죠. 그렇죠? 룻이 엄청 우리로 말하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는 뜻이 무엇이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을 인용하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그런 거를 예수님이 직접 해서 인애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다윗 왕은 누구에 의해서 나왔나? 보아스라는 참 하나님을 알고 의롭고 그걸 귀하게 볼 줄 아는 보아스와 인애가 넘치는 룻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계보를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면 그 다윗은 어떤 다윗이겠어요? 인애예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호세아서에 있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랑을 원해. 자비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하트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게 다 이게 헷셋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국률이 여기시고. 바로 그런 다윗이 그 헷셋의 하트를 가진 왕이 올 것이다. 왕의 부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부모들이 헷셋이 넘치는 부모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사기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의 모형이요?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읽으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나를 궁리해서 무슨 거지들 장님들이 갈 때마다 소리 질러대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그게 메시아라는 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이스라엘 회복할 거라. 그거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바로 이 연결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걸러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이 자기 하나님과 마음에 맞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얼굴 꼴이 뭐 그렇다가 아니고 마음이 어떠냐면 하트가 예수님이 그거 찾아봤잖아요. 우리 그죠? 무슨 마음으로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 그걸 보면 하나님 받지 않냐고 도마한테 얘기하셨던 거죠. 외모 보고 그런 게 하나님 받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러면 받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으시고 확인을 자주 하시면 좋겠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최초의 그것이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아담이요. 그렇죠?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실패하고 그래서 완전한 형상으로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그 주신 권위나 그런 것들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만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돼요. 교회 다니고 말씀 보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가끔 그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애 하트를 갖고 있는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멀리서 찾지 마시라고. 자기한테서 찾고 바로 이웃에서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차피 안 보이세요. 신이기 때문에 안 보이신다고. 근데 보여주려면 어떻게 보여줘야지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되지도 않는 또 이상한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아줌마들을 특히 뭐 또 한다는 꾼들이 자기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뭐 어쩌고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그럼 또 조금 이제 꾀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봤는데 얼굴은 잘 모르겠고 옷하고 발을 다 있는데 얼굴은 그저 빛만 나고 광채만 나더라. 아, 그래야 말이 되지요. 그런 거짓말 나도 할 수 있어. 봤대는데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시고 바로 그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메시아로
이 족보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태고사는 족장사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태고사에는 뭐가 있죠? 창조, 홍수, 바벨. 그것은 왜 그런 사건들을 해왔냐면 바로 족장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배경으로 그게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창세기는 언제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거를 여기 현재에서 뒤로 과거로 가서 받은 거지요. 과거의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 생각도 그러고 세계관도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아이덴티티가 없잖아요. 종살이만 했으니까 우리 맨날 종 노릇하고 종의 습관과 종의 습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멘탈도. 그죠? 그걸 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도 보면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다 시키고 그걸 길갈이라고 할 때 그 길갈의 이름이 뭐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그런 과정을 자꾸 겪으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그걸 소위 말하는 때를 뺏겨낸다고, 세상 때를. 너희들이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백성들인데 왜 자꾸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종노릇한 종의 근성을 못 부리냐 그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이 의식이 바뀌어야지 무슨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 창조부터 시작해서 뿌리가 어디로 오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족장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여기 보시면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후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이게 11장의 끝이에요. 부분에. 그리고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서 언약을 맺는다고. 그럼 바벨탑 사건이 그 앞에 있다고. 데라가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기 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마지막 그 구약의 사건으로 거기서부터 모든 인종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흩어버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온 이제 땅으로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족장사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맺는 것. 태고사의 핵심은 족장사를 위한 배경이고 족장사의 핵심은 언약. 언약의 핵심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이 한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는. 아브라함과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나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 얼마나 유명해요. 요셉 얘기가 뭐 창세기 가면 굉장히 긴데 왜 안 나올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거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만 언약을 맺었지 요셉하고는 언약을 안 맺어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요셉이 그 뼈를 조상 자기 아버지가 묻힌 거기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야곱이 그 전에 요셉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틀을 알아야 성경을 봐야지. 성경은 딴소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뭐 정신이 맑아지냐, 어떻게 하면 재밌냐, 뭐 스트레스가 없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책 보면 있고, 그게 다 워킹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다 고쳤지. 아직도 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약 먹어도 안 되는데. 근데 왜 그랬냐면, 요셉이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로 아답트한 거 기억나시죠?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의 생애를 자기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하여튼 뺏어 먹는데 도사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것을 뺏어 먹어요? 예수님 거.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 그렇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고생만 하고 팔려다니고 막 해가지고 일어났다가 나중엔 잘 해갖고는 뭐야 형제들 다 와가지고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에게 줘버려요. 그러면 요셉과 야곱은 뭐가 됩니까? 부자지간이 아니에요. 동급이 돼버린 것이죠. 그죠? 그 희한한 관계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혼자를 자기 아들로 아답해버리니까 자기 아들은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고. 삼촌이지 뭐 형제지 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자꾸 보니까 성경이
안 되고 뭐 자꾸 도덕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언약을 맺었어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이지 요셉이니 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세 족장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결국은 거기서 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 가기 위한 스텝스톤이었던 것이죠. 자, 창세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그들에게 복과 하나님 나라 상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니 내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을 때 땅도 주고 국민도 주고 주권도 주는데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 저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죠. 너에게 유익하게 하는 놈은 나도 봐줄 것이고 너를 건드리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놔둬. 그 얘기예요. 그게 주권이에요. 아브라함 혼자 뭔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가진 강대국보다 10개, 20개 합친 세상의 강대국보다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도 뭐 우린 가슴이 안 나는 거죠. 그래도 그저 현찰 주시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셔서 아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했던 그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느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좀 사람마다 그리로 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꿈도 비전도 하나님 나라 복음 그거 하면 하나님은 다 세상 것은 채우시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세페르 톨레도과 비블로스 게네시오스가 있는 마태복음 1장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래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계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원어에 가까워요. 보통 다른 영어 성경에도 뭐 written account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제대로 세페르라는 게 책이에요. 책. 이 창세기 5장 1절에 This is the book of generations of Adam. 아담의 계보책이라는 족보책.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The book of generation. 다른 데는 이렇게 우리말에는 책이란 말이 없잖아. 그렇죠? 원어에는 저게 다 책이라는 거예요. 저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예요. 제너레이션. 세페르 톨레도. 근데 다른 데는 그냥 톨레도 게네세우스만 붙어 있는데 이 창세기 5장 1절과 마태복음 1장에는 책이 붙어 있어요. 비록 뭐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도 이제 저런 것도 우리가 없지만 원문에 있는 건데 왜 뺐는지를 모르겠어요. 두 종류의 족보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앞에로 다시 돌아갔었어요. 여기 보면 창세기 5장 1절 왜 아담 자손의 족보를 족보책이라고 했을까? 그거요. 그거를 아담에게서부터 노아까지가 1650년입니다. 그 사이 기간이 뭐 하여튼 학자들이 계산하는 거니까 1650년을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책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면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650년을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7절도 족보책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BC 2166년이고 예수님은 AD 4년에 했으니까 2162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뚫어버린 것이죠. 책으로. 그래서 비록 짧지만 몇 절 안 되지만 그거를 책으로 그 방대한 분량이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절 그 다음에 하나만 찾고 볼게요. 두 종류의 족보에서 봅시다. 이게 계시록 5장 1절과 5절 내가 보매 보호자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책을 펴거나
복원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 내게 말을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인을 떼시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죠? 예수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한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아담에서 노아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있는 저 엄청난 기간 1650년의 기간 2162년이라는 기간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저걸 누가 열어준다고? 예수님. 저 사이에 있는 족보의 의미와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었다는 말은 그게 아담과 노아로 이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족장사로 가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다윗으로 가시고 했던 그 내용을 알아야 뚫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닫혀있는 사람들은 성경책 한만 봐도 모른다 그 얘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거를 열 수 있는 분이고 나중에는 그걸 열어요. 계시록에 보면 열어주는데 그 열었을 자들이 그걸 열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열고 본다는 것은 그게 구원받은 증거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가볼게요. 시편 107편 8절이죠. 여호와 인자신 인생에게 행하신 그 귀한 일이 있나요? 그를 찬송하라.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서 영혼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앉은 공과 세세를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님의 뜻을 멸시하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죠. 무관심.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하고 주린 영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는데 그거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줄이는 거.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고요. 공부해야 돼요. 참 말씀에 있는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두 종류의 족보가 있는데 가인 계열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4절 8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거 이게 가인 계열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거 깨닫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보볍게 했으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지키고 살면은 그게 뭐요? 선하긴 하잖아요. 그죠? 일반 은총 속에서 도덕 잘 지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하고 관계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족보 엄청 따지고 해요. 그러나 그건 다 꽝이라. 가인의 족보가 있고 셋의 족보가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족보. 두 종류의 족보가 있단 말이죠. 셋의 계열의 족보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뿌리가 그 열어주는 그 책들 족보를 열어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게 셋의 족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인과 셋 계열의 족보에서 차이는 시작이 달라요. 가인 계열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로 시작해요. 셋의 계열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내용이 벌써 달라요. 시작이 다르죠.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5장 3절에는 셋, 아벨 대신 받은 아들이죠. 아담의 130세 자기 모양곡 자기 형상과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셋이란 말이 이름이 시들링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시들링. 그 묘목 씨앗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 받았는데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고요. 쳐죽임을 당한 다음에 세 번째 낳은 아들이 셋인데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을 했는데 그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 가인 라인이 아니고 셋이라는 거예요. 다시 씨앗, 묘목. 거기에 여러분 봐요. 성경은요. 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씨. 처음서부터 창세기 보세요.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사람들이 먹는 거는 뭐예요? 씨 가진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짐승들은 푸른 풀. 먹는 게 달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씨가 없는 거는 우리의 음식이 아니에요. 씨가 있는 양식을 먹어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잖아. 예수님 뭘 먹어야 된다죠. 예수님이 참 씨앗이잖아. 과정이 또 달라요. 가인 계열은 세상적으로 다 성공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해요.
육축 치는 자에서 수금과 통수 잡는 자의 조상, 동철로 낙하로 기계 만드는 자. 굉장히 그런 세상에서 필요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전쟁하고 이런 거에 뭐 필요한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막강하죠. 근데 이 셋 계열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거지 뭐 세상에서 뭐 출세했다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냐, 관계가 맺냐 안 맺냐 여기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끝이 다른 거예요. 그 끝이 다르대. 가인 계열은 사망하는 게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이런 것도 재미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너무 이런 거 디테일하게 해놨을까. 그걸 또 알아보는 사람도 대단하고요. 인덕티브 스타디를 하면 알겠죠. 셋의 계열은 출생, 사망, 언급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끝이 다르다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가서 이게 에덴 노떼가 아내와 동시에 그가 잉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이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낳고 무사를 낳고 무드셀을 라멕을 낳았어. 라멕 알치하는 하나님을 아들 신라나 뭐 이러고지 언제 죽었다 그런 게 없어요. 태어나긴 났는데 뭐 했는지 없어요. 어떻게 태어났단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가 이걸 봐도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인 계열은 거기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 무대에 들러리로 등장하다가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 간다 그거예요. 그런 종류로만 언급하고 있어요. 아담이 100세, 에녹은 60세, 무드셀라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라는 이름도 전에 우리가 한번 봤죠. 무드셀라는 뭐예요? 자기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한 거예요. 그렇죠?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라는데 무드셀라 이름이 우리가 아는 데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이.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얘는 종말이야. 얘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가 홍수가 나든가 하고 똑 일치가 됩니다. 계산하면. 무드셀라가 죽자 노아 홍수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도 전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인생과 관계되어서 지어져 있고 그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뒤에 가서 족보는 그 씨로 성취하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역할이 족보다. 그러니까 족보를 모르면 저거를 모르니까 유대인의 종교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알고 있으면 바로 흐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 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큰 그림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은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엘로힘으로만 쓰였다. 2장에 와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서서를 주장하는 비평가들은 성경의 엘로힘 문서, 야훼 문서, 또 제사장 문서, 신명기 문서 이런 게 이제 JEDP 이렇게 약자로 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그런데 이 언어학자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하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른 건데 이렇게 묶어서 편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여기에서만 나온다. 1장에서 엘로힘이라는 것만 나오지 않냐. 그런 걸 갖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양 비평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대단한 사람들인데 원래 원형이 어디 있을 거라는 게 다 이렇게 뺏겨서 전통에 따라서 이런 책 그 라인이 전통적으로 갈라져서 쭉 오던 거를 모세 때 이렇게 모아가지고 누가 편찬했든지 후에 에스라 때 와서 다시 그걸 재구성했다든지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제 교인들은 헷갈려가지고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그런 근거로 제시하는 게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이게 아주 이제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사람인 영웅인데 이제 그 얘기에서 성경이 많이 이제 따온 것이다. 이런 거 어떤 걸 증거로 제시하는데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은 보통 20-30개의 고대어부터 현대어까지 20-30개의 은혜에 능통한 사람들이 참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 우리 2개 하기도 힘든데 2개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 놀라운 것은 그 박식한 머리를 가지고 한국의 김거식이 그 양반도 머리가 엄청 좋고 불경도 했다가
공자 논어도 해설했다가 뭐 성경 요한복음도 강의했다가 뭐 대단한 사람. 근데 신앙은 없어요. 결론만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원래 유사한 신화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바벨탑 사건이 역사적인 성경에 나오는 증거를 보면 바벨탑 사건보다 더 오래된 그런 신화나 족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다 갖고 있었다. 노아홍수. 그래서 노아홍수가 여러 나라에 다 비슷비슷한, 중국의 한자만 해도 배선자 보면 이 배선자에다가 8자 있고 밑에 있고 있잖아요. 그죠? 배 8명 식구가 탔다 이거. 노아방주지 뭐요. 배주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로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원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흩어져서 변질됐다고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러나 그 원형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언어를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바벨탑 사건이 났을 때 그걸 흩은 것처럼 바벨탑이 바벨론의 근거잖아요. 그 언어를 혼잡케 하고 흩으시고 마지막에 악의 축인 바벨론을 심판하는 게 계시록 16장 1절 9절 19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엄녀라고 해요. 바다에서 나오는 엄녀. 바벨론을 큰 맷돌같이 돌 달아서 바다에다 던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근거지 바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와 엘로힘이 1장은 묵시 성격을 띤 시 형식이고 1장의 엘로힘이 2장에는 내레티브로 이야기 설화체로 바뀌는 데서 나오는 그런 변화지 무슨 전통이 있어서 그렇게 짜맞춘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묵시적인 성격을 띤 시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은 대꾸로 되어 있고 6개 3, 3, 3, 1, 2, 3, 1 하고 4, 5, 6 하고 이렇게 맞추면 다 맞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족장사로 넘어오면서 이거는 스토리텔링이 되죠. 이야기화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엘로힘이 여호와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 엘로힘과 여호와 중 누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로힘이 먼저이고 여호와가 나중인가, 여호와가 먼저고 엘로힘이 나중인가, 그 누가 먼저냐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로힘이 먼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중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 2절에 처음으로 모세에게 계시한 호칭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6장 2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엘샤다이 혹은 엘로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가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호와가 앞에 나오냐 이거예요. 모세가 나타났을 때는 출애굽일 때잖아. 근데 지금 여기 2장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오거든요. 그거 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내용이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이 계시한 이름이 여호와고요. 그전에는 여호와로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는 여호와가 17장 1절에도 있고 18장 13절, 14절, 17절, 18절에도 여호와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모세가 여호와라는 걸 알고 기록은 누가 해요? 모세가 하잖아. 창세기를 누가 기록해요? 모세가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족장들이 살아있을 때 하고 모세가 기록한 거하고는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알 때 그 이름이 어떨 때 쓰이는가를 알기 때문에 창세기를 쓸 때 실제로는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여호와로 처음 하나님이 계시를 했지만 창세기라는 책을 기록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적절히 필요할 때는 그 여호와라고 집어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엘로힘은 그냥 가시예요. 보통 명사예요. 근데 여호와는 고유 명사예요. 그 엘로힘 눈에 안 보이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신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어떤 일을 개입해서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낼 때 그거를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언약을 맺으시고 할 때 그거를 여호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출애굽과 관련된 구속 역사에
개입이 될 때 여호와라는 말이 쓰입니다. 하나님의 호칭이 고유명사로. 성경은 출애굽이 전부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계시되고 성취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가, 엘로힘이 아닌 여호와라는 독특한 하나님의 고유명사인 호칭, 일반 명사 그냥 하나님 신, 하나님은 뭐 우리나라도 하나님, 미국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짜 고유한 이름은 다르단 말이죠. 회교도들은 그걸 뭘 알라라고 하죠, 알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요 하나님은 그냥 가시고 신이고, 여호와는 그 신의 이름, 바로 역사 속에 인생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개입하신 이름이 여호와다. 기도하겠습니다.